10장에 이어서 21장 말씀, 내가 또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리고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 1, 2절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바다가 없는 새하늘과 새 땅은 과연 어디며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새 예루살렘 성이 어디며 무엇이며 어디로 내려왔는지를 지금 교회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집이 방송을 통하여 이 말씀이 증거될 때에 이 말씀이 전 세계에 사모하는 거룩한 주님의 신부들에게 증거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보잘것없는 어리석은 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겨우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 전의 말씀을 통해서 계시록 20장에 뭔 얘기예요? 이 세상 마지막에 악한 용을 잡아서 무정에 가둬놓고서나 천년이 차면 잠깐 놓을 것이다. 그리고 계시록 19장에는 20절에 짐승하고 거짓 선지자 잡아가지고 영원한 불못에 가둬놓는 그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4절에 계시록 20장 4절에 이 세 무리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자들이고 첫 번째 부활되는 사람들이고 이들이 왕노릇할 사람들이고 이들이 제사장 될 사람들이고 이들이 복이 있는 자들이고 이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고 둘째 사망이 이들을 타치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천년왕국이 끝났어요. 그러고서는 이제 7절에 사단이 옥에서 놓였다. 그러고 났더니 미혹당해가지고 천년왕국에서 그 어마어마한 백성들이 미혹당해가지고 바다 모래알같이 많은 자들이 미혹당했어요. 그랬더니 9절에 하늘에서 내려온 불이 악한 것들을 몽땅 다 처치어버리고 마귀의 대장 용 그 사단을 잡아서 영영한 불, 두 번째 사망인 불못, 다시는 나올 수 없는 곳으로 집어넣고 완전히 게임이 끝났어요. 그러고 나서 또 11절에서 15절까지 다른 그림으로 심판하는 장면을 흰보자 설치해놓고 설명을 하면서 생명책들을 펴놓고 심판하는데 물은 데서 오고 다 생명책 심판 때 심판을 받는다. 요한복음 5장 18절에서 28절에서 생명의 부활로 심판의 부활로 지옥이나 무적이나 천국이나 낙원이나 이런 데 있는 모든 영들이 다 부활하는 거 천열매 빼놓고 이 세상에서 기둥과 같은 존재로 부활된 사람들, 처음 부활된 사람들만 빼놓고 나머지 모든 인류 역사가 다 부활이 되는 거죠. 그때 그래가지고 심판을 받고 14절 15절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면서 땅과 하늘도 간데 없어지고 다 처리됐어요. 그러니까 온전하여서 보석과 같이 완성된 구속이 완성된 것만 전부 천국으로 들어가고 나머지는 다 사망의 나라 불못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끝나고 나서 계시록 21장 1절 2절에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면은 사도 요한이 또 내가 보니 그래서 내가 계시록 13장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계시록에 기록된 말씀은 순서대로 보면 절대로 안 된다. 다 섞어놔가지고 그림을 사진을 하늘나라에 진행될 사진을 탁탁탁탁 한 카트 한 모양 한 카트 탁탁탁 찍어가지고 다 섞어놔 버렸어요. 섞어놔서 그냥 이어지는 것 같은데 섞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알 수가 없어요. 그 말씀을 영이 열려서 비로소 성경을 다 열어지야 이게 구분이 가는 거예요. 지금부터 잘 어린아이 같이 단순한 마음으로 들으시면 열려요. 지절로 열려요. 힘들게 열리지 않아요. 자, 그러니까 잘 보세요. 여기가 땅인지 천국인지 천년왕국인지 내세인지 세상인지 이것만 구분하면 나와요. 그냥 지절로 분별이 오는 거야. 자, 그러니까 1절부터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사도 요한이 환상으로 보는 거예요. 영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하늘로 끌려 올려가가지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도. 그러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뭐예요? 이 세상 것들이 없어졌단 말이야.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없어졌어요. 그리고 바다가 없어졌어. 그래서 바다가 없어졌다는 얘기와 처음 새하늘과 새 땅을 보는데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단 말이야. 새롭단 말이야. 새로워. 자, 이것을 성경 여러 군데서 베드로전 후서 3장에 더 특별히 자세하게 써놨는데, 막 노아 홍수 때는 물로 심판했는데 물로 심판 않고 불로 심판할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불로 심판했는데 이 말씀을 그래도 이거 자꾸 들으셔야 돼. 이 마지막 날 심판하는 장면을 계시록에 크게 다룬 데가 똑같은 장면을 따로따로 다뤄요. 여기 이번 잘 들으세요. 똑같은 장면을 마지막 날 마귀를 심판하는 날을 뭐라고 설명을 하느냐면은 다 달라. 그러니까 그것을 영이 열려야 비로소 이게 같은 그림을 따로따로 설명하는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자, 그걸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릴게요. 똑같이 마지막 날 심판하는 장면을 계시록 16장 1절부터 이거는 대접 재앙을 쏟는 것으로 표현을 해서 하는데 그게 마지막 악을 심판하는 그림 한 장이에요. 한 장. 자, 마지막 날 악을 심판하는 최후 심판, 이 세상 심판, 다음 세상 심판이 아니고 백보자 심판이 아니고, 그러니까 첫째 대접, 둘째 대접, 셋째 대접 막 눈깔이 썩고 막 거기서 서 있는데 막 눈알이 빠져버리고 막 바다가 전부 피가 되고 막 다 죽어 다 죽어요. 그러면서 막 다섯째 천사가 대접을 쏟으니까 막 짐승의 보좌에 쏟아버려요. 짐승도 보좌가 있어요. 이 악한 영이 보좌가 있단 말이에요. 보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막 곧 어두워지며 악의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리는 거죠. 이거는 이 세상 마지막 날이야. 이 세상 마지막 날이요. 다음 세상 천년왕국 완전한 마지막 날이 아니란 말이요. 이런 식으로 대접재앙 쏟는 그림으로 16장 1절에서 11절까지 그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고 나서 12절, 13절, 14절, 15절, 16절은 중간 리허설이요. 중간에 그 샤파라고 해서 다른 그림으로 다른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16절, 17절, 18절, 19절, 20절은 똑같이 마지막 날 그 아까 대접재앙을 쏟는 그 광경을 다른 비유로 설명을 해요. 그러면 여기는 막 대접을 공기가 쏟는데 막 음성이 성전에서 들리는데 막 내성 갖고 번개치고 막 큰 성이 막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 성들이 무너지고 큰 바벨론이 막 하나님 앞에서 간 데가 없고 그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밟으면서 각 섬들이 없어지고 막 산악도 간 데 없고 막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막 하늘에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며 사람들이 막 박제가 되고 막 이제 막 다쪄 눌려서 막 납작쿵 된단 말이죠. 하나님의 해방하니 그 재앙의 심이 크더라. 이걸 이렇게 설명했어요. 두 번째로 완전히 다른 그림 같아요. 그럼 이거는 어디고 저거는 어디인지 분별을 못하는 거야. 자, 그리고 또 똑같은 날 똑같은 시간에 벌어지는 것을 대접재앙 쏟는 걸로 표현했고, 여기는 막
지진이 일어나고 성이 갈라지고 불이 막 쏟아지고 우박이 쏟아져서 사람들을 다 죽이는 걸로 표현을 했단 말이죠. 예, 이게 다른 그림이 아니고 마지막 날 심판하는 날. 그리고 나서 계시록 19장에는 뭐라고 설명을 하느냐면요. 아마 그 설명을 막 여러 각도로 또 설명했죠. 막 17장에도 설명하고 18장에도 설명했지만은 딱 떨어지게 설명하는 것이 계시록 19장 11절에서 21절가장은 예수님이 하늘에서 백마 타고 지상으로 내려오셔가지고 백마 타고 뒤따라오는 그 세마포 옷 입은 사람들, 희고 깨끗한 세마포 입은 사람들이 예수님 뒤따라와요. 백마 타고. 그러면 지상으로 내려오셔서 심판을 하는 거야. 근데 예수님이 이한검으로 그들을 막 죽은 자나 산 자나 큰 자나 작은 자나 막 싹 다 죽여버린잖아. 그 짐승 잡히고 거짓 선자 잡히고 20장 3절에는 마귀가장 싹 잡아서 무정이에 싹 깔끔하게 가두죠. 이 세상 마지막 날 같은 그림이라면 같은 시간대에 똑같이 벌어지는 것을 따로따로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따로따로. 이것이 보여야지. 이것이. 그러니까 이런 개념으로 계시록 21장에 이제 이 새 예루살렘 성 얘기를 하는데 새하늘과 새 땅이 없어졌다. 그런 게 새하늘과 새 땅을 보고 났는데 처음 땅이 없어졌다. 그렇죠. 완전 싹 개조됐으니까. 이것을 뭐라고 표현해야 되냐면은 옛날에 농사 지는 사람들 어른들은 아는데 많이 이렇게 쓰던 연장들이나 도구들을 불 속에다 확 다 집어넣어 버려. 그리고 막 망치로 두드리고 불 속에다 집어넣었다 냈다 집어넣었다 냈다 하면서 막 그 칼이면 칼, 낫이면 낫, 그 소시랑 호미, 뭐 괭이, 도치 이런 것들을 전부 그런 식으로 다 버려야 될 것들을 불 속에다 싹 집어넣어 버려. 그럼 쇠를 좀 더 넣어가지고 만들면 완전 새로운 도끼, 새로운 낫, 새로운 칼, 새로운 쟁기 이런 것들이 새로 탄생하는 거야. 그런데 먼저 것이 없어진 거예요? 안 없어진 거예요. 왜 안 없어졌느냐면은 성경에 이 세상에 살던 사람들이 살아남는단 말이에요. 살아남아서 천년왕국으로 들어가서 자식 낳고 시집가고 한다는 얘기를 들었잖아요. 전 동영상에서 들었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을 완전히 싹 없애버리고 새로 창조하면은 하나님도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애초에 모든 일을 시작하기 전에 이미 모든 걸 다 구상하셨고 중간에 창조하는 일은 없단 말이죠. 이미 다 구상하신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개조시킨 거예요. 썩은 것들을 다 태워버리고 산을 다 무너뜨려버리고 평지 만들어버리고 바다는 물을 다 말려버리고 그리고 없애버리고 하나님이 뚝을 헐어버리면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막 살기 좋은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니까 정화시켜야 되겠어? 안 시켜야 되겠어요? 주님이 오셔서 왕노릇할 나라가 지저분하면 되겠어요? 아주 살기 좋게 만들기 우연한 것도 있지만은 이 썩은 것들이 완전히 지금 보세요. 사람으로 얘기하면 머리 꼭대기, 코 꼭대기, 막 볼대기, 광대뼈 막 할 거 없이 막 이 막 몸뚱이, 팔뚝, 다리 할 거 없이 전 이 지구상에 모든 땅덩어리를 막 우물 판다고 막 전부 뒤집어 파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막 논 다랭이마다 막 우물을 파서 막 땅을 막 다 구멍을 뚫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거 폐기 처분을 제대로 안 해요. 그냥 안 써버리면 거기는 막 그 썩은 물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이 피부 속으로 막 썩은 물이 다 들어가는 거 똑같아. 그게 막 다 병들어서 지금 거의 아사직전이야 말이야. 이 지구가. 그런 것들을 완전히 다 불로 개조시켜서 청정한 곳에 이런 데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살아남았다는 얘기는 이 세계를 완전히 없인 게 아니에요.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 개념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한 군데 성경만 보고 딱 잡아 그걸 자기 복음 삼지 마시고 자 그런 개념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단 말이에요. 개조됐단 말이죠. 왜 개조됐?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3장에도 다른 성경에서도 전부 그렇게 얘기했지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죽었다는 것도 기록된 곳이 없어 말씀이.
다 죽었다는 곳에 한 군데만 있어도 다 죽은 거예요. 이 세상을 싹 없애버리고 완전히 새로 창조했다 그러면 창조한 건데 그런 말씀이 없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는 있지 않더라. 그러니까 바다는 용이 거쳐오는 곳이에요. 용이 사는 상징이야. 상징으로 바다에 뭐 좋은 생선도 있고 좋은 뭐 물고기들도 있고 막 바다가 너무나 파랗고 아름답고 막 좋지만은 바다는 파도요. 세상을 뒤집어 놓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바다잖아요. 그러니까 바다는 마귀의 처소요. 마귀의 처소.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다스리는 나라에 마귀의 처소가 있어야 되겠어요? 없어야지. 마귀는 무조건 가둬버리고 바다를 없애야 되는 거지. 마귀의 처소가 있으면 없애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 이치도 그래서 없어지지만은 바다라고 하는 곳이 가장 판판하고 비옥한 땅이란 말이죠. 거기서 농사 짓고 시집가고 장기가고 생산을 해야 되는데 어마어마한 인구들이. 그러니까 하나님 그 작업을 하신 거예요. 썩은 것 다 없이기도 하겠지만은. 그리고 2절에 이 비밀들이 그대로 또 숨어 있잖아요. 2절 읽겠습니다. 21장.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이건 1절 따로 2절 따로요. 또 했습니다. 거룩한 성 에로, 그런 게 1절에 한 그림을 카트를 쳐다봤더니 새하늘과 새하늘 보면서 새 땅과 옛날 땅이 없어졌단 말이죠. 바다도 없어졌고. 그리고 다시 봤는데 다른 그림을 보는데 2절에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자, 그러니까 다윗 성전, 솔로몬 성전, 이런 성전 보고도 거룩한 성전이라고 해요. 거룩한 성전. 그 성전을 이름을 질 때마다 거룩한 성전, 거룩한 선. 그래요. 근데 여기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고 새자가 들어가요. 새 예루살렘. 자, 이 성이 어떤 성인가 이걸 알으면 성경이 풀어져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어디서 내려?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 후에 단장한 것 같더라. 자,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지금 풀어서 말씀을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거룩한 성이 어디서 내려와요? 하늘에서 어디로 내려와? 새하늘과 새 땅으로 된단 말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으로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단 말이에요. 내려온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나타내요. 그게 신부예요. 신부. 이거 신부라고. 신부. 이 성이 신부라는 얘기는 뭐예요? 첫열매란 말이죠. 첫열매만 신부지 흰옷 입은 뭐 신부라고 하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전부 예수 믿으면 신부라고 그러지. 응? 주님 우리 신랑이라고.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온전하게 채워지야 처녀로 성숙돼야 신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 이 말씀을 해석한 곳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남편을 위한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다 그래요. 자, 이 말씀을 21장 9절, 10절, 11절 읽어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지금 3절, 4절, 5절, 6절, 7절, 8절을 건너뛰었어요. 그거는 요 새 예루살렘하고 상관없는 다른 그림들이야. 다른 그림들. 그렇게만 알으시고 9절부터 읽겠습니다. 7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재앙을 담은 7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왜 이렇게 성경을 써놨느냐면은 중간에 이런 것들 끼워놨어. 그러니까 사람 헷갈리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영이 열려서 여러 이것을 볼 수 있고 구분할 수 있는 자만 보게 만들어 놨단 말이야. 하나님의 신격에. 9절 다시 읽겠습니다. 7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재앙을 담은 7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아까도 21장 2절에도 어린 양의 신부가 단장한 것 같다 그랬잖아요. 예.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이 본 거야. 근데 여기서도 누구라 그래요?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준다. 천사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도 요한복음. 응? 아내를 보여주리라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자, 그러니까 계시록 21장 1절 2절은 그냥 다른 그림으로 새하늘과 새 땅이 보이는데 거기에 옛날 것들은 없어졌네.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2절에는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 성이 막 보석으로 완전히 단장된 성이 막 한 면이 막 어마어마하게 큰 막 성이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막 지상으로 내려오네. 어디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막 내려오네. 이 설명을 하는데 그래 내려오는 거 보니까 막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아. 이렇게만 설명하는 거예요. 여기는 또 다른 각도로 설명하는 거야. 신부 어린 양을 내가 보여준다. 그러고 나서 성령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높은 산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보게 해서 이제 보는 거야. 그랬더니 11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이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보석이 아니요 보석 같으단 말이에요. 보석 같으단 말이에요. 그렇게 막 빛이 난단 말이에요. 12가지 색깔로 막 반짝반짝 빛나는 거야. 파란색 막 주황색, 노란색, 파란색, 흰색 막 빨주노트 막 이런 식으로 12가지 색깔로. 근데 이게 귀한 보석같이 백옥과 같이 수정과 같이 막다란 말이죠. 보석같이. 근데 그 성이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신부라는 신부 어린 양의 아내란 말이에요. 이렇게 설명을 해요. 자, 그러고 나서 12절에서 21절까지 이 성에 대한 설명을 해요. 성에 대한 설명을. 뭔 설명하냐? 요걸 간단하게 쭉쭉쭉 설명해 버릴게요. 네. 자, 그러고 나서 성전에 관한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자, 11절까지 했으니까 보석 같다 그랬죠? 12절부터 그 성의 모양을 설명하는 거야. 크고 작은 거. 이거.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는 12천사가 있고 그 문드루에는 이름을 있었는데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문에 이름이 있단 말이에요. 12지파 이름이 써 있어. 그것은 12지파가 족장들이 뭘 된다 이런 얘기를 쓴 게 아니요. 거기에는 12지파의 색깔별로 다 속성이 달라. 12가지 색깔이 다르단 말이에요. 땅덩어리가, 흙덩어리가, 보석이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그 전체적으로 그 성 안에 들랑달랑 하는 사람들은 12가지 색깔로 보석이 된 사람들이에요. 각자 다 완성된단 말이에요. 완성되면 우리가 흙덩어리가 1차 흙덩어리가 물속에 들어가면 다 풀어질 흙덩어리가 옹기그릇이 되는 거죠. 1차 구원을 받으면, 불덩어리를 받으면은 그 옹기그릇은 물속에 집어넣어도 절대로 흙으로 돌아가지를 않아요. 성령을 받으면은 그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옹기그릇이 더 큰 불 가운데 들어갔다 나오면은 이게 보석이 되는 거예요. 보석이. 아멘. 그들을 그렇게 이 세상 환란이 많은 마귀가 주장하는, 마귀가 왕노릇하는 이 세상에서 보석 같은 존재들을 첫열매라고 하고 첫 번째 부활이라고 하고 그들을 거룩한 물이라고 하고 그들을 신부라고 하고 그들을 종이라고 하고 그들을 제사장이라고 하고 그들을 싸워서 이긴 자들이라고 하고 이긴 자 철장권세 받은 자라고 하고 그들이 말하자면 생명 과일을 먹을 자들이라고 하고 쭉 계시록 7교회한테 전부 얘기하는데 그 흰옷 입은 자들 얘기는 생명책이 흐리지 않을 거니까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위로해 주죠. 그것은 의의 무리들을 설명하는 거예요. 거룩한 무리가 아니고. 자, 그것만 설명을 조금 잠깐만 드리면은 지난번에도 드렸으니까 계시록 2장 3장에 뭐라고 했느냐면은
에베소 교회들한테도 말하자면 기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 이기는 자에게는 낙원에 있는 생명과를 받고 낙원이라는 거 그 하늘에서 내려온 그 성 안이 낙원이요. 낙원과 같은 존재요. 예, 완전히 하늘 개념이죠. 하늘 본부요. 완성돼서 거기는 예, 햇빛도 없고 달빛도 없는 곳이요. 거기는 주님이 빛이 되는 곳, 하나님이 집, 하나님의 처소, 하늘 보좌도 있고 예수님 보좌도 있고 있단 말이죠. 거기에서 생명과일을 준단 말이죠. 이기는 자는. 그리고 두 번째 사대교회에서 이기는 자가 뭐예요? 이기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 하시는 말씀 들을지다. 이기는 자에게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아까 둘째 사망 소리 나왔죠. 첫째 부활되는 사람들은 둘째 사망에서 심판하는 자리에 있고 오히려 둘째 사망의 해를 안 받는단 말이죠. 자, 또 어디 교회예요? 버가모 교회한테도 이기는 자들에게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 이기는 자에게는 감추었던 만나를 준다 말이야. 이 감추었던 만나를 반드시 열어 주신다 말이야. 지금 이거 듣는 게 여러분들이 감추어진 만나를 먹는 거야. 그리고 감춰진 만나를 줘서 먹게도 하시고 흰돌을 준다 말이야.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는 것을 이 말이에요. 흰돌을 줘서 그 돌 위에 자기 새 이름을 기록한단 말이야. 자기 새 이름. 그러니까 지금 신부라는 이름을 받아야 된단 말이야. 신부라는 이름. 보속돼야 이름을 기록하는 것을 받을 것인다. 받은 자밖에 모르는 거야. 이거는. 그러니까 이마에 인맞은 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다 말이죠. 그리고 또 도하대 교회에게는 이기는 자에게는 인내를 지키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단 말이에요. 분봉왕 한 고을 두 고을 다스리는 왕이 된단 말이에요. 첫 번째 부활로 들어가가지고 그가 철장 권세를 가지고 철장 권세를 받아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받고 철장 권세 받고 왕권을 받는다 그 소리죠. 예, 주님이 자기가 받은 것 같이 이들도 이렇게 받을 것이다. 또 이기는 자들은 전부 같은 얘기요. 똑같은 얘기요. 이 철장 권세 받는 사람 따로 뭐 신돌 받는 사람 따로 생명과일 먹는 사람은 따로가 아니고 같은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철장권세 받은 사람이 생명과일도 먹고 생명과일 받은 사람이 말하자면은 둘째 사망하고 상관이 없고 그런 사람들이 뭐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그분들한테는 새벽벌을 주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마음속에 새별이 떠올라. 그런 게 어둠이 없어. 밝아졌어. 확 밝아졌어. 헤매지를 안 해. 사대교회에서는 뭐라고 해요? 거기는 의의 무리들이요. 거룩한 무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그래? 이기는 자에게는 이같이 흰옷을 줄 것이고 흰옷 준다고. 두루마기 준다고 않고 흰옷 준다고 그래. 흰옷. 능히 아무도 헤아릴 수 없는 어마어마한 구원받는 흰옷 입은 무리. 일반 백성. 사대교회. 그러니까 잘 읽으세요. 이기는 자에게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않을 것이다. 위로해 주는 거예요. 위로해 주는 거. 염려하지 마라. 생명책에 안 흐릴 처니까 이들한테는 위로할 수밖에 없죠. 이들은 막 완전하게 막 성숙됨으로 막 이렇게 들어간 입장이 아니고 일반 백성이니까. 자, 이들은 교회에서 보면은 큰 시험할 날 별로 많이 안 당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그렇게 잘해요. 예? 근데 막 거기 막 사역자들, 막 장로님들, 막 은혜 무진장 받았다는 은사자들, 막 이런 사람들 보면 교회에서 엉망진창이잖아요. 막 시간이 갈수록 오래 믿을수록 이상해지죠. 강팍해지죠. 형편없어지죠. 막 그래요. 근데 이 의의 무리로 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특별히 막 시험 안 주시고 은혜를 풍성히 주시기 때문에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충성 잘하고. 그런데 그 반드시 거룩한 머리로 상속받을 자로 주님의 신부로 성숙돼야 될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냥 놔두지를 않아요. 달달 볶아요. 다 채워야 돼요. 안 채우면 환란이 끝일 날이 없어. 그런데 그렇게 해서 다 채워가지고 어마어마한 사역을 받고 막 권세를 받고 능력을 받아가지고는
또 변질돼, 또 변질돼. 이런단 말이에요. 성경이 그걸 다 써있어요. 나중에 다 찾아서 이제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이기는 자 12절 3장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둥이 되게 하시고, 기둥 같은 존재, 성전의 기둥, 새 예루살렘 성, 그 성전의 기둥, 솔로몬 성전의 기둥이 아니고 헤롯 성전 기둥이 아니란 말이죠. 하늘에서 내려온 새 성전, 예수님이 중보로 만드는 건축물, 새 성전, 그 성전 기둥 된단 말이죠. 그걸 내가 하늘나라 본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게 하늘나라로 얘기하면 그 나라의 장차관 되는 거, 장관들 되는 거, 장관들. 예, 삼부요니. 예, 근데 기둥과 같은 기둥이 되리니 그가 결코 다시는 나가지 아니하니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그 성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 이름이 뭐요? 신부잖아요. 신부.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후에 기록하리라. 아멘. 예수. 이마에 인친자네. 예수라는 이름을 딱 치잖아요. 얼마나 신기해 성경이. 그리고 라오디아 교회는 이기는 자들이 뭐라고 했어요? 기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긴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자리라. 이기는 자들. 그들이 왕권을 가지고 왕이 앉는 걸 보좌라고 하는 거예요. 분봉왕도 왕은 왕이요. 한골 받았어도 왕이란 말이죠. 왕권을 준단 말이죠. 왕권. 보좌에 앉아서 심판한단 말이죠. 두 번째 사망 때 흰보좌 심판에서 고울고울 심판한단 말이에요. 그들이. 할렐루야. 아멘. 자, 계시록 21장으로 다시 들어가서, 그래서 계시록 21장 우리 13절 했었죠. 12절 했었죠. 크고 높은 성이 있고 그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이 의뢰 이름이 있었는데 12자손 12지파 이름이 있더라. 12자가 색깔만 있지 12지파는 몽땅 싹 성경에서 사라졌어. 망했어요. 유다 지파만 남은 거예요. 베냐민 지파는. 아멘. 그 부정하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13절에 동편의 세문, 북편의 세문, 남편의 세문, 서편의 세문이니 그 성의 성곽은 성의 두께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요. 이건 성전 얘기할 때 이제 자상히 얘기하는데 에베소에는 이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반석 돌이고 돌. 이게 선지자들이 터 위에, 선지자들이 예수님 오기 전에 터를 세워놨던 터를, 이게 선지자들이 터요. 구약의 선지자 이사야, 에레미야, 모세, 다윗 이런 선지자들이 터가 되고 그 위에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뭐요? 성전이 세워지는 거요. 거기에 12제자가 12지파가 아니고 12제자가 기초석이 된다고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그 성의 성곽이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 12이름이 있다. 기초석 시작하는 돌, 반석, 예수 반석 위에 시작하는 돌, 그 위에 우리들이 쌓는 거죠. 천열매로 들어가는 거룩한 무리들, 완전히 흙덩어리가 보석된 그들이 그 성벽을 쌓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성벽. 그것을 요한복음 14장에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막 내가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살아나리라 그랬더니 막 제자들이 막 근심이 걱정이 대단하니까 예수님이 막 설명을 하는 거예요. 위로 차원에. 너희가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14장 요한복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니 내가 너희에게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라. 부활되기 십자가에 죽으시기 직전에 예비하러 가야 된다. 간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그러니까 성전이 언제 끝나느냐면은 예수님이 이 지상으로 내려오기 직전에 부활되면서 말하자면 그들 신부 데리고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전이 완성돼야 내려오신단 말이에요. 여기 썼잖아요.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는데 가서 너희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간단 말이에요.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항상 같이 있을 것이다. 이 얘기요. 이게 성이란 말이야. 그걸 아버지의 집, 아버지의 처소, 우리의 처소, 아버지 하나님하고 같이 있는 곳. 이걸 계시록 21장을 다 이제 들으시면은 이게 이제 이해가 갈 거예요. 자, 그래서 12기초석이 그 성벽을 이루는 거야. 자,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성문과 15절 성을 청량하려고 금갈대를 가졌는데 16절에 그 성을 네모가 반듯하여 장광이 같은지라 그 갈대로 그 성을 청량하니 1만 2천 스다디온이요 장과 광과 고가 같더라. 에스겔서 42장 20절에 보면 자상하게 사방 성안 큰 도시 이런 거 이걸 딱 써놨어요. 1만 2천 스다디온은 약 2200kg가 되는 거예요. 약 2200kg. 그럼 2200kg를 우리가 이야기하면 부산에서 만주, 신의주 그 정도 거리 한 면이 예.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장과 광이 같은데 갈대로 청량했더니 그렇게 1200 스타디온이나 된단 말이에요. 2200km. 그러니까 웬만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성이 내려앉을 장수도 못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시록 스가랴서 14장에 막 평지를 다 잃어버려. 예루살렘에서 예수님 발을 딱 거기 딛고서나 호령하면서 그 막 거기 그 주변이 싹 평지로 막 바뀌어버려요. 그 말씀 거기 써 있어요. 어디서 어디까지 평지 골짜기를 이룰 것이다. 다 써놨어요. 우리 인간들이 궁금한 건 다 써놨어요. 그래서 광과 고가 같고 금갈 근데 청량하는데 1만 2천 스다디온. 그래서 그 성곽을 청량함에 114만 규빗이다. 약 65kg. 성곽, 성의 두께 65kg.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그 성곽은 벼곡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 같은 맑은 유리더라. 그래서 19절부터 그 성곽의 기초석을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벼곡이요, 둘째 남보석이요, 셋째는 수욕이요, 넷째는 노곡이요, 녹색으로 되어 있고 말하자면 제가 보석상을 20 몇 년 했잖아요. 기초석, 벼곡. 다섯째는 홍망로요, 붉은색. 여섯째는 홍보석. 일곱째는 황옥. 여덟째는 녹. 아홉째는 다망옥. 열째는 비치옥. 반짝반짝 빛나는 흠이 없는. 11째는 청옥이요. 12째는 자정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흠이 없어야 된다. 몸과 혼과 영을 온전히 보존해야 된다. 너희들이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절대로 천국 못 간다. 너희들이 어린아이같이 돌이켜서 다시 알곡으로 완전히 고개를 숙이고 완전히 알곡이 다 차지 않으면 천국에 절대 못 들어간다. 바리새인 서기관보다 의가 더 낫지 못하면 절대 천국 못 들어간다. 첫사랑 회복 못하면 표때 막 성령을 옮겨버릴 것이다. 내게서. 하나님이 고안시로 정신없어서 그런 소리 하는 줄 알아요? 그렇게 안 하면 못 들어가니까. 그래서 12보석 얘기를 쫙 해서 이것은 뭐냐면은 하늘나라의 그 아름다운 성, 인터넷 같은 데 막 들어가 보면 성 그 막 반짝반짝 네모 반짝 막 빛으로 막 장과 고가 막 딱 같아. 기록시가. 그러니까 네모 빤 뜯어져. 완전하게 완성된 성. 그 성이 그렇게 보석으로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들이 그것을 좀 설명한다면 이런 얘기요. 예수님이
부활 후시에 하늘 보좌에 올라가셔서 중보로 이 천열매들을 구원시키는 일을 오직 예수님이 기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을 버티고 이긴단 말이에요. 그들이 보석이 하나하나 돼가지고 성벽을 쌓는 거예요. 이 순교자들, 에? 마지막에 이렇게 그 휴거되고 천열매로 들어가는 사람들, 선지자들 같이 첫 번째 부활로 부활돼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사람들이 지금 우리하고 같이 부활되는 거예요. 그 땅속에 무덤 속에 그냥 있어요. 예수님이 그랬어. 천국에 올라간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성경에. 그 말씀 한 군데만 찾아볼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13절에 뭐라고 하면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얘기했는데 하늘나라에 올라간 자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진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진리가. 그러면서 이것을 사도행전에서는 뭐라고 설명하냐면은 예수님이 왜 자기 외에는 하늘에서 올라간 자가 없다고 요한복음에서도 또 얘기를 다른 데서도 우리 시편 110편 1절 한번 볼까요? 110편 1절 시편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소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했도다. 이건 그 말씀은 아니네. 그러면은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형제들아 내가 사도 베드로가 설교하는 소리.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으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단 말이에요. 부활 안 됐단 말이에요.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 한 사람은 그 위에 앉게 하시려 하심을 예수님이 이제 보좌에 앉는 걸 미리 보는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에 버림을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시니라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를 보고 듣는 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가로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오순절 이후에 베드로가 설교하는 소리요. 다윗이 하늘에 안 올라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님 외에는 천국에 간 사람이 없어요. 요한복음 14장에도 그런 말씀을 기록해놨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한번 읽어보시면서 자, 그러니까 이제부터 보석 얘기하고 하늘에서 내려온 성이 보석으로 12가지 보석으로 단장되는데 조화, 균형. 그래서 이 14만 4천 명을 균등하게 12지파를 나눠가지고 1만 2천 명, 1만 2천 명에서 균등하게 구원시켜서 하늘나라의 본부를 만드는 거예요. 그냥 1만 2천 명이 아니요. 계시록 7장 봐봐요. 12지파는 이미 없어졌고 이 신약 시대에서 충만한 자들을 구원시킨다고 정확하게 얘기했잖아요. 성경은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에 받아나 해하지 마라 그러고 나서 유다 지파 중에 인맞은 자가 1만 2천 명이에요. 전부 1만 2천 명, 1만 2천 명. 그걸 도와 보니까 14만 4천 명이란 말이죠.
자, 이 숫자가 정확하게 균형을 이루어요. 그러니까 하늘나라 보석 기둥될 사람들, 이기는 자들은 숫자가 작은 거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는 얘기가 내가 올 때 믿는 자 보기 참 힘들다. 숫자가 작다 말이요. 다 탈락된다 말이요. 그러니까 그 기둥 같은, 그러니까 그거는 의의 무리로 들어가는 사람들 탈락되는 게 아니요. 거룩한 무리로 주님의 신부로 들어가야 될 사람들이 못 채우고 탈락된단 말이죠.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태어나서 짐승의 표 안 받고 순교 당해야 수지 맞는 거예요. 순교 당해야. 산 순교자 되기가 어렵단 말이죠. 휴거되는 대상으로 들어가기가 어렵단 말이죠. 자, 그래서 20절가장 12가지 보석으로 얘기하고 그 성이 그렇게 아름답게 완성하시고 그 성은 조화롭게 12가지 색깔로 보석으로 성이 완성되는데 그것을 아버지 집, 하나님이 처소, 우리가 거할 처소, 그러니까 아버지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고 예수를 신랑이라고 하면서 한 식구와 같이 지낼 수 있는 한 밥상에서 먹고 마실 수 있는 그러한 처지로 우리를 구원시킨다고 말씀을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늘나라 보석 덩어리로 들어가서 성벽만 이루고 거기서 그러고 있느냐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왕노릇도 하고 다니고 우리가 주님의 신부와 같이 주님하고 동행하고 돌아다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상속을 받아서 한 고을, 두 고을, 세 고을 다스리는 그런 왕권을 가지고 고을을 다스린단 말이에요. 상속을 받는단 말이에요. 나라를 상속받아서 주님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니까 그래갖고 천년왕국이 이 천년왕국이 천국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받으시면 돼요. 주님이 다 천국을 완성하고 천년왕국이 끝날 때 그 나라를 백보자 심판 딱 끝내고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하게 바쳐요. 네.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죠. 24절, 23절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더 중요한 계시록 21장 22절에서 27절가량 말씀을 다음 시간대에 말씀 듣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듣고 바로 이어서 그 동영상을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성 하늘에서 예수님의 중보로 완성된 보석 12가지 보석으로 완성된 새 예루살렘 성 예수님의 신부로 단장된 그 성 이름 비밀의 이름 주님의 신부인 그 성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땅으로 내려왔다고 자상하게 설명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모든 교회의 설교자들이 이 성을 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신지 신천지로 내세의 개념으로 세상의 개념이 아니고 다음 세상 주님이 다스리는 세상 사랑의 아들의 나라 천년 왕국으로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22절부터 27절가량 말씀을 읽게 되면은 반드시 그 말씀이 열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특별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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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